이번 달에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사실 참 거창하게 들립니다. 제가 처음 뉴질랜드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너 선교 가는 거냐고, 너 선교사로 가는 거냐고 그러길래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아닙니다. 저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한사코 그 말을 거절했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선교라 그러면 너무너무 거창하게 들리고요. 이것도 되게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될 것 같고 이 땅을 떠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삶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NIV에 보면 you have to 아니에요. you will도 아니고요. you are예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이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인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이 정말 내가 봐도 엉망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목표를, 완성해야 될 목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면 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크리스찬이니? 그럼 너는 빛과 소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어둠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으로 들어가죠. 어둠에 어둠을 더해서 더 깊은 어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둠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빛을 제거하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어두움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 세밀하게 빛을 감추고 빛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빛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움이었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움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어요. 도리어 우리는 빛을 피해 다니는 존재였죠.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존재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싫어하는 존재,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었어요. 소금의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소금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태, 창조 목적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나를 만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성공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이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너가 크리스찬이라면,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가 나를 만났다면 너의 삶이 그럴 거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우지 못하는 것처럼 너의 삶이 드러날 거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처럼 너의 삶이 그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끗하게 또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먼저 우리의 선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법도 잘 지키는 준법 시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걸 알게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추악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마주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내가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내가 마주하고 나면요, 더 이상 내가 선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선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선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남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의 최고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요, 물질의 양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던 적던 내 안에 있는 행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행복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때문에 우리 삶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 근데 만일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니? 너 분명히 힘들 텐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런 퀘스천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다른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긍정적으로 다른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저 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면 난 교회 다니지 않겠어. 난 저런 믿음 가지지 않겠어. 저 친구 왜 이렇게 매일 힘들어 보이지? 만약 이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면 정말 본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저 친구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도 그런 믿음 한번 가져보고 싶구나. 저 친구는 항상 즐거운 것 같아. 저 친구는 왜 항상 행복해 보이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노력해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의 삶은요,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그 감격,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동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분이시라 또 사투리를 좀 써야 되는데 제가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존경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게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된 것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고요. 또 어머니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전혀 아쉬움 없이 정말 어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어머니의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살고 계시고 거의 매일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대우가 좋아져서 목욕관리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낮추어 부르던 말로는 때밀이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10년도 넘게. 근데 실제로는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금방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시작했던 친구분은 6개월 만에 관절염 다 걸리고 턱도 돌아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만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 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보면요, 제가 봐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항상 웃고요, 항상 즐겁게 일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믿지 않는 친구분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니는 와 그렇게 맨날 행복하노?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기고 천국 갈 때 다 놓고 갈 긴데 그때까지 편하게 즐기다가 안 가겠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놀러 온 기라.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다르거든요.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선교는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가 꼭 이 땅을, 이 뉴질랜드를 떠나서 어디 피지, 바누아투 가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놔야 될 것 같고 목숨을 다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삶이 엉망인 것 같고 내가 빛을 비추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라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그 십자가로 통해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의 삶이 짜디 짠 소금이고요, 밝고 밝은 빛이 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빛이십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